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네,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침이 입안에 고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무언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승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취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 집 마련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태의 문이 열려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 같기도 합니다. 항상 기다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수없는 기다림이 있었고 그것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루어진다면 뭐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건 기다림이 아닐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다림이 더 간절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그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이유는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후의 기다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현재의 삶,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곧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복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온 것이죠.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인과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간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심판을 받은 것 같이 구원과 심판은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5 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받은 바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항상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가지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잘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비유였죠. 그 종이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면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꼭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허리를 묶었다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묶어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 일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에 띠를 풀고라는 것은 일하는 걸 멈추고 이제 쉬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놀면서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세로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등불을 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그때가 등불을 켜야 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은 어두운 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어두움은 영적인 밤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어둡다라는 것은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에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중요한 시기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참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암울한 시기들이었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오히려 등불은 더 잘 보이죠.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등불을 켜고 밝혀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등불을 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 있으라고 했으니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굳이 서 있으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서 있는 이유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시대가, 그 시간이 밤이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듭니다. 서 있기가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으라. 왜? 서 있으면 바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바로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서 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5절에서 먼저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원래는 36절 말씀을 먼저 하시고 35절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35절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나서 36절 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 기다리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혼인집에 갔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 것이죠. 참여한 주인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밤일지라도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도 켜고 그 시간이 밤이니까 그리고 서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당시에 혼인잔치는 저녁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또 주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겠죠. 언제 주인이 올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곧 올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7절. 자, 같이 읽을까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상을 줍니다. 어떤 상을 줍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동안에는 종이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었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은 그동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앉혀줍니다. 근데 앉히다, 이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길게 눕는 것을 말해요. 그 쿠션 같은 데 이렇게 기대는 그 앉히는 의미의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종들을 수종들어 줍니다.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자리에 앉히고 상을 차려주고 먹게 해 주시겠다. 이런 상황은, 비유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주인이 혼인집에 참여를 하고 늦게 돌아오고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주인이 밤늦게 돌아올 때 문 열어줬다고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종이나 노예에게 이렇게 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이건 종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앉혀놓고 종에게 수종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들이 주님 재림의 때에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상급이 정말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2경, 3경 이렇게 했는데,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밤에 대한 개념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했었는데, 2경이면 9시부터 12시, 3경이면 12시부터 3시, 새벽 3시.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이나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너무 시간이 넓어요, 이 기간이. 근데 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누가 저녁 늦게 누가 들어와야 될 가족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몇 시에 오냐고 묻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 9시부터 새벽 3시 그 중간에 들어올 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넓잖아요, 이 시간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입니까?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밤 2경이나 3경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2경부터 시작해서 3경까지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도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이 잠든 시대, 깨어 있어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되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그때가 밤일 수 있으니 늘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표현을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그리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39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 주인이 자기 집을 도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두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오는 시간만 안다면 그 시간만 문을 잠그든지 보초를 서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도둑도 연구합니다.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준비하고 오겠죠. 도둑이 안 돼 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찰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도둑들도 어느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살핀다고. 여러분, 그렇게 도둑이 가장 안전한, 도둑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시간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상의 시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그 시간을 노릴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집에서 이 도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준비를 워낙 잘 하시니까. 네. 일단 문이나 창문 이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현대인의 집들은 그렇습니다. 뚫고 들어올 데가 없죠. 그래서 문과 창문을 잘 잠그겠죠. 혹은 요즘에는 세콤이라고 해서 이 알람이 울려서 안전 요원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둑도 그렇게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려고 하고, 집주인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고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41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42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면 그건 무리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군요.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죠. 잘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이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예요. 주인이 어디 멀리 가면서 청지기에게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진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이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양식은 뭘 뜻할까요? 이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영적인 양식을 책임지고 있는 청지기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청지기라는 개념은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제자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잘 나누어 주고 선포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이죠.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도 이 청지기도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무엇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양식들을 잘 나누어 주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기다리면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으므로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로다. 이게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맡은 자라는 의미. 근데 이 청지기가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기다림이 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기다림이에요. 그게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 올 때까지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도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올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남녀 종들을 때립니다.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건 주인이 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청지기는 이럴 만한 아마 어떤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물론 착각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권한이에요. 근데 남녀 종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기다림이 없이 이 일상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돼요.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 결과가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되면 정신없이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취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취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술 취함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아마 술을 진탕 마시면 취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 도취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음식에 취하기도 합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림은 없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의 다른 것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다 더디 오고 늦게 온다고 해서 재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있거나 능력이 좀 더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재림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직분이 중직이라고 해서 맡은 청직이라고 해서 혹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 아주 크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게 재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교회 덧정 없다. 상처도 많고 안 다니겠다. 이러면은 재림이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청지기에게도 다시 오고요. 청지기가 때렸던 그 남녀 종들에게도 다시 주님의 재림은 있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는 오히려 책임을 더 묻습니다. 맡은 것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가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고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생각지도 못한 날, 알지 못하는 날. 앞에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과 같이 이 주인이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겠다. 여기 엄히 때린다라는 표현은 왜 때립니까? 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때립니까? 이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를. 이 청지기가 남녀 종들을 때렸다고 그랬어요. 참 이것을 보면 성경의 기본적인 이 동형복수법이 구약 성경 율법의 가장 기본인데 그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를 앉혀놓고 섬겨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가 되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를 엄히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신실해야 되죠. 신실하지 못하면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맡은 게 있는 자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주인의 뜻을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더 많이 맞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동일하게 맞을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종은 적게 맞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비해서 적게 맞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래요. 왜 맡은 자가 충성해야 할까요?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은 자는 여기서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달란트 맡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를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요.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달란트 남겨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얼굴을 안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일까요? 맡은 청지기들인데 청지기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다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맡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형제를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요. 직분 중에서도 중직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스럽게 우리가 이 영적인 밤이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서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신실한 청지기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허리에 띠를 띠십시오. 풀지 말고. 주신 말씀의 은혜가 등불이 되어 그 등불을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잠들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잠이 드니 속상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딴 데 정신을 팔도록 자꾸 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더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청지기로서 영적 책임감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 앞에 준비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